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은 또 어떠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연락을 자주 드려야겠지만 시차가 있고 형편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5월은 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한편으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조심스럽게 둘러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목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그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영상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그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에 맞게 자기의 삶이 무엇으로 먼저 채워져야 하는지,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온갖 위험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제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명령을 어긴 그들이 한 일은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바꾸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핵심 메시지는 앞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전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형식으로 첫 번째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구제와 기도, 금식, 종교적인 행위,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가장 큰 적인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시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것이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 다른 이단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재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것들도 안전하게, 온전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하나님 나라를 가진 다른 사람, 즉 타인,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거짓말과 판단과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판단이 없는 에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이었어요. 그 에덴이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판단이 있는 에덴의 동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도 자신이 판단 내리고 그 판단에 격분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묻는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그들에게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은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 비평,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비판이고 잘못된 평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평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남을 비판할 때는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비난, 평가와 충고는 모두 상대방에게 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충고는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고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행동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행위,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충고도 공격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충고와 권면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보통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들보로 여기고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저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너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사람만 다른 어떤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들보와 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라 들보와 티는 비판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충고는 진주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대방은 돼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진주를 돼지는 소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만 계속 주면 돌이켜 주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소화시킬 수 없듯이 사람은 정죄나 비판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옳고 좋은 말도 비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일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까지도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이유는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은요, 분노만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와 마찬가지로 비판은 돕지 못하고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소화가 되지 않아요. 진주처럼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비판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아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었죠.
비판이 아닌 섬김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제를 비판에서 기도로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이야기는 비판에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소화시키지 못할 것, 소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와 티는 비판하는 행위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태도를 포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판단은 사람을 돕지 못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나서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고요, 내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때 내 기도는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것이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두 이어진 것,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모두 비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비판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 상대방의 티,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비판과 대접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면 너 좋니? 라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좋아.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면 도움될 것 같은데?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처럼 누가 나도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야, 이건 그때 그 상황과 다르지. 이건 이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핑계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비판과 비난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먼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 좋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의 내용,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 진심입니다. 나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맥락은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 여기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같은 맥락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고 계신 것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요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 자녀, 교우들, 친구, 이웃, 정말 누군가가 변화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와 함께 변화의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하는 것의 출발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고백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죠. 그 두 관계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는 곧 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나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뭉쳐진 한 가족인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험담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비난을 멈추고 기도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길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